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를 읽은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혈통으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공동체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예표하며 이들이 광야에서 먹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도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인 출애굽한 백성의 종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따라 함께 나온 백성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듯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진노로 광야에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은혜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약속받은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본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닌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역사는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선택받은 자들이었으나 아무리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으니 우리도 악을 행하다가는 멸망할 수 있다는 바울의 엄중한 경고가 이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악을 즐겨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축복과 은혜만 잔뜩 적어놨거나 잘 믿으면 받을 앞으로의 선물들만 잘 적어놨을 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과 믿음에서 흔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징계까지도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 자체를 믿는 자들이 자들의 사실적 일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이게 진짜 사랑이 맞나 싶은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자의 표본인 욥이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성경은 적어놨고, 그렇게 반항하는 요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진짜 사랑이라면 항상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일어나는 힘을 갖도록 놔두기도 해보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때론 징계를 통해 훈계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만 겪는 핍박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들을 겪은 조상들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견뎌내는 것 또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조상,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까지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11절에서 조상들의 이러한 본보기로 깨우침을 얻은 우리의 자리를 세상의 종말 속에 놓고 있습니다. 말세, 즉 종말의 때에 만연한 미혹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조상들의 본을 깨우침에 중요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항상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해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다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몸의 이상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같습니다. 지금은 뜨거운 것 같고 결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의 자녀답게 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순간 방심하면 그리스도인답게는 고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멸망당했던 조상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것으로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다가 하나님께 진노의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하지, 원망하고 화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멈추셔야만 합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사랑하심을 전적으로 믿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랑은 그저 보호하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해 두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심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신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항상 멸망을 당하지 않은 그런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감사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희망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만함과 방심으로 멸망당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과 만나와 물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심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선택되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하다고만 여겼고 구별되었지만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충고와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늘 겸손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험조차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늘 살펴보시며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며 감사와 소망으로 주신 하루하루를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진리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여러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죄와 악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은 멈추지 않는데도 오히려 바른 삶의 기준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에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맛을 내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서서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 이익보다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도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맡기신 성도를 잘 보살피는 목자 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화도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틀간 3040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를 통해 더욱 서로가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